할 때 일입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하시는 얘기야, 목사님, 제가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방이 환하게 밝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온다고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한다고 도배를 했다?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황송하기도 하고, 정말 이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신방을 받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퍼뜩 드니까는 그 집에 제가 오래 있었을까요? 금방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오래 있었겠죠. 그죠?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이 되어지고, 제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더 마음이 가고 더 깊은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 목사님 오시는 그 신방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빌라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는 연립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연립주택이 2층에 살았어요. 근데 연립주택이 좀 지저분해요. 막 발에 흙에서 막 그 계단 이렇게 꺾어진 곳에 막 모래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유리창에는 뭐 뻥 뚫어 뭐 하면서 스티커 막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어머니는 우리 집이 2층이었거든요. 2층인데 거기서부터 물을 부어서 밑에까지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유리창에 그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다 막 긁어가지고 다 떼어버렸어요. 그렇게 환하게, 그야말로 저는 맨날 다니니까 알잖아요. 지저분하던 그곳이 정말 환하게 딱 청소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마치 목사를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들인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지저분한 그대로? 맨날 있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귀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 저희 며느리 보니까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는 반차를 내가지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청소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아들도 보고 놀라더라고. 이렇게 우리 집이 깨끗했냐고. 그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보면은 있잖아요. 집이 깨끗해요. 그런데 하필 그 집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빨랫감이랑 막 지저분한 거 다 쌓여져 있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신다 그냥 집을 치운다고 내가 그 화장실에다 다 그냥 막 처박아 놨는데 하필 왜 또 여러분, 귀한 분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준비를 하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홀령이 떠다니고 막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보면 막 겁나죠, 그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여기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 맞짱 뜨려고 하는 귀신, 사단을 제어하는, 예수와 맞짱을 뜨는 그 사단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능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 배낭, 전대, 옷, 이런 걸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만 있으면 어떠한 사단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방해자이라 하더라도 그를 제압할 수 있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명씩 제자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이리가 늑대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아무 무기도 없는 순하디 순한 그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이지만 그 양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귀신을 쫓는 권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고 양식, 전대, 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 함께하심의 흔적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분 줍쇼. 그러니까는 베드로 요한이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금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분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돈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이러한 것을 준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 낙심한 자,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취함을 받지 못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나음을 얻었잖아요.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라고 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여 보냈고 또 그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흔적,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 명씩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접하는 자였고 하나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영접하는 집이 있거든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있을 동안은 언제나 그 집에서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 그 집에 영접하는 집에 있으라고 그랬고 그 집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집에 어떠한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집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집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있게 되어짐으로 주님의 권능의 자가 함께 있게 되어짐으로 그곳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된 자리, 가정, 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니는 중에 수넴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 수넴성이라고 하는 곳에 수넴성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를 수넴성 여인이 볼 때마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먼 곳을 여행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이 수넴성의 여인이 남편한테 의논합니다. 저분은 분명히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분을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방에 침대도 놓고 탁자도 놓고 의자도 놓고 해서 그분이 이곳을 지나다가 이곳에서 우리가 마련한 방에서 편하게 쉬어서 마음과 육신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엘리사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넴성의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했더니 이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이 수넴성의 여인에게 복을 더합니다.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니까 다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해서 수넴성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 다음 해에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수넴성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했지만 이 수넴성의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그 집에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그 집에 모셔드리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에서부터 되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는 이곳에 거하는데 이 언약궤를 갖다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옮기죠, 그죠? 그 옮기는데 그만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소가 막 날뛰게 되어지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떨어질 거야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불경스럽게 여기서 웃사를 그곳에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언약궤를 함부로 모시겠느냐? 잘못 모시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언약궤를 두고서 다윗은 그냥 가버리죠.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3달 동안 언약궤가 머물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석 달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과 그 소유에 복을 더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집이 복을 받고 그들의 소유가 부요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이 눈에 보이도록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오늘 12절 13절에서 바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동네, 가정이 되어졌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너희 말을 듣지도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 집에서 나올 때 하루 묵겠습니다 했다가 거절당해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를 그 집 앞에서 털어버리라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그 먼지가 많은 나라죠. 광야. 요즘은 포장이 돼가지고 뭐 차도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정말 흙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여러분 집에 화분갈이 하려고 그래도 되게 어렵죠. 화분갈이 하려고 해도 그렇게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라고 하면 먼지가 펄펄 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뭐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발등까지 다 덮는 그런 신발이 샌들이에요. 끈이 있어가지고 발에 신고 드드드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녔어요. 그 먼지 많은 데를 그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고 먼지가 많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 항아리가 바로 어떠한 항아리냐면 물을 담아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를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었거든요. 그 항아리입니다. 그렇게 먼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먼지를 너희가 그 집을 나올 때 그 집 앞에서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책을 찾아봤더니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심판의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먼지가 그 집에 떨어짐으로 이 집은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외면하고 쫓아내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가 말씀이 그 가정에 있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소유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형벌, 그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실제로 그 모험을,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여기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려요. 그러나 문에는,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느 빌딩이나 어디 가다 보면은 손잡이는 있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보안문이에요. 안에서는 열리는데 바깥에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안문이에요. 저 그림에서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해 주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밥 먹어요? 화나게 한 사람하고 밥 먹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밥 먹을 때 절대로 싫은 소리 하지 말래요. 왜? 먹으면 취한다고.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방인하고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 이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 하지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수제자예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나와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어느 곳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외식하는도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단한 친분을, 그를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어진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자, 어떤 자가 되어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머물게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이러한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게 되어지리라,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아니하였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되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을 텐데 주님이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6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를 영접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영벌에 처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드리게 되어지면 자원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여 드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불쏘시개로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영생의 곳간에 들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모셔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24시간 그럴 수 있어? 저부터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24시간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가 그렇게 난 대답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내게 강하게 부딪히는 성령의 때가 있어요. 어느 한때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말씀하여 주심과 두드러짐이 내게 강하게 와서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는 안 놓치려고 그래요. 내가 24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솔직하게 그건 안 되고 그럴 때 강력하게 내게 두드림을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도 하여 주실 때 그 순간 순종이냐 영접이냐 안 영접이냐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영접하여 드리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흥겨움을 잃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성탄의 깊은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날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날에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실 때 그 감동에 응답하여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서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여 주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곳간에 드림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